집사님도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단어보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라도 그 크신 은혜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면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찬란한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등장하는 한 남자의 모습은 그리 빛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을 마주한 결연함도 가슴 벅찬 환희도 느껴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어딘지 모를 어색함과 당혹감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곧장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에 크게 놀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무덤을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부활의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당황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깊이 대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멈춰 선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기서 허탄하다, 헛소리, 미친 소리,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분명히 장례까지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미친 소리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그 처형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나 미친 소리 정도로 취급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모습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매 한 가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과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자, 12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거기까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뒤에 사도들이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그런 의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따라 읽어보면 베드로는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여인들의 말이 믿기느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의심보다 앞섰고 그의 갈망은 주저함보다 컸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규정하고 미친 소리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의심이 가득할지언정 일어났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이성으로 믿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발걸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판단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성 또한 합리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놓고 옳은지 그른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행동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행동이 멈추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생각에 머물 뿐입니다. 행동해 보아야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 중에 누가 옳습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맞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틀렸고 다른 제자들이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는 것으로는 베드로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옳지 않았나요? 가만히 앉아서 이성적인 판단만 하면,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그렇게 여겼던 다른 제자들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이성과 합리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 있다면 신앙의 진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미지의 영역을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이전에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가를 확인해 하고자 했던 그 몸을 던진 그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굳이 애써서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거대한 신비 앞에 아직은 작고 서툰 믿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멈춰 서서 계산하는 사변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그 빛을 향해서 첫 발을 떼었느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속에서 저는 여러 베드로의 역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서 정체된 신앙을 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진일보하게 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이 뛰어넘는 경이로움을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생각에 머물렀던 다른 제자와는 달리 베드로는 현장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여인들의 말대로 덩그러니 무덤이 비어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다른 이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논쟁만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달려가서 빈 무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확인이 왜 중요합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사실을 대면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고착된 상식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다림박질을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바꾸는 인식의 대변 전환, 그 위대한 시작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빈 무덤에서 세마포를 목격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았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무덤의 그 상황 풍경을 보고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는 세마포와 수건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다는 얘기고, 또 어떤 이는 마치 허물을 벗고 날아오른 나비처럼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가 시신을 감쌌던 형태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우리는 전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가 본 것은, 베드로가 마주한 그곳이 결코 혼돈의 아수라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던 그 무덤 안에 무질서한 널브러진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한 질서가 무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뒤섞여서 굴러다니지가 않고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이 정결하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사망의 결박을 끊어내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평온한 승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대제사장들은 아주 추잡한 음모를 꾸밉니다. 아니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액의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것을 그 소문을 유포하라. 그렇게 사주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겠습니까? 누가 볼까봐, 자기들의 일이 발각될까봐 막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무덤 안에는 굉장히 혼돈이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아주 고요하고 정갈하게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또 수건도 그대로 쌓여 있고, 이것은 절대 훔쳐간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격한 빈 무덤은 결코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적 맞은 현장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고 거룩한 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을 옮기는 자들이 그토록 치밀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신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발각될까 두려워 숨가쁘게 움직이는 마당에 시신을 감쌌던 천들을 이토록 정갈하게 정리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질서 있게 놓여있는 세마포를 보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흔적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는 상식의 다리를 박차고 나와서 신비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12절 끝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넘어설 때에 가능해집니다.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신앙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과 정돈된 세마포를 본 베드로는 상식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여기에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발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빈 무덤의 고요함을 통해서 부활의 서막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식의 틀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신비의 눈이 열리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무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막 소리쳤습니까? 그렇게 만세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은 그와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놀라기는 했는데 다른 무엇을 하지 않고 그저 돌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베드로라면은 그래도 만세라도 불리면서 외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지?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 자신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라며 스스로 자백하곤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오니까 성가대에서는 부활의 칸타타를 지금 찬양하질 않나.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나는 왜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 여전히 막막한 현실과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여기 분명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들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베드로의 발걸음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는 무덤을 나오면서 즉시 환희에 찬 부활의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은 오히려 실망스러운 정도로 나약했고 우리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그날의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빈 무덤 앞에서 겪었던 고뇌의 전율은 베드로가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이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베드로는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을 선포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부활에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을 균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스럽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날 빈 무덤에서 체험했던 그 경이로운 평생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녹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굳게 믿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선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모두 승리자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의 끝까지 달려갈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는 발걸음을 확신하게 바꾸어 주실 주님을 믿고 세상 속으로 승리의 행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